저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오는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하는 자들이 준비하신 비추는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집에서 계신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시고 찾아보시고 함께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저를 본 사람들은 저 얼굴을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본 지가 아스득해서 여러분이 그립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 이곳 가운데 함께 필요한 인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또 그립고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일부러 채널을 틀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그거 할 시간이다 하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은 딱 걸리는 거 저거 하네 해서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극한 직업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가끔씩 아주 정말 가끔씩 그 프로그램을 종종 봐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정말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직업이 있지? 물론 있을 법한 직업들이에요. 이런 직업도 있겠다 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직업 삼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만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고공작업들, 그러니까 철탑에 있는 그 전기줄 작업하는 거 아마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일 텐데 높은 곳에서 그 전기줄에 있어서 뭐 걸린 것들, 뭐 까치 집들을 다 제거하는 그 작업들 정말 그러한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고층 빌딩에 유리창 닦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종종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런 직업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극한 직업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직업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그것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업을 이루었을까요? 정말 나는 저 고공에서 저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63빌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커서 저 63빌딩의 유리창을 닦을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우연찮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직업이 괜찮아 보였고 또 물론 돈벌이도 있었고 아마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그런 기술력들을 제공받아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또 실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이죠. 아주 머지않은 과거의 일인데 30대 초반 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 있어 보이지만 머지않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젊은 날의 호기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잠깐 간 적이 있던데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후배 동생 후배와 함께 너 호주 갈 거야? 그럼 나도 데리고 가 해서 후배도 아무런 정보 없이 가면 직업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헛된 소문만 듣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청소 작업을 했었어요. 청소 정말 여러분 쉽게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청소 여러분 유리창 하나 닦는데 어마어마한 계산과 유리창을 닦는데 걸레질을 하는데 각도와 그 다음에 손목의 스냅과 이런 것들이 다 계산적으로 이루어져서 닦여야 아무런 얼룩이 없이 닦여진대요.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 유리창 닦는 모습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청소를 했으면 크게 혼났었어요. 왜? 걸레가 지나간 자국이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닦다가 마지막에 끝에를 처리하고 막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직업을 놓고 부여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평생 해볼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러한 직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름 그대로 극한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 역시 더러운 것들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청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로 날마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퇴근하면서부터 내일은 그만둘까, 또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거 해야 되고 있나, 막 퇴근하면서 내일은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지경. 왠지 아세요? 한 2주 동안 일한 것을 뒷받이고 걸어놔요. 왜? 도망가지 못하게.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도망가면 2주 동안 일한 그 금액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고 하기는 힘들고. 그게 바로 청소 직업이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이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호주에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청소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한국인 중에서. 왜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의 일하는 능률이 엄청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호텔에서 방 청소를 할 때 보면 대개 두 사람이 편해져서 한 방에 들어가면 40분 걸려서 한 방을 청소를 다 끝낸다고 해요. 근데 한국인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서 15분 만에 청소를 다 완벽하게 끝내고 온대요. 근데 청소하는 퀄리티가 둘이서 40분 동안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 한 명에서 15분 동안 하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주의 사람들이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청소한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겠죠.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0%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각오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려고 한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지 않는 것, 사람이 뜻밖의 일들이 생겨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자신이 계획하지 못한 삶, 자신이 상상조차 못하는 삶이 펼쳐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마 탄생 때부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됐어요. 왜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만약에 돌아서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등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정책을 펴는데 갖가지의 노력으로 이들을 탄압하고 고난을 주면서 이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욱더 숫자가 늘어나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내린 결정이 뭐냐? 만약에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게 애굽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의 위협에 무릅쓰고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무엇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결국 모세의 기치가 아니라 모세의 누나 요게벳과 어머니의 기치를 통하여서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종합된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 길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삶은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발각되었고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비록 왕자였지만 애굽에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40년간 왕자의 삶, 40년간 양 치는 목수의 삶, 그렇게 목자의 삶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때에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호렙산에서 중간에 한 딸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갔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갔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호렙산 딸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은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끄집어 와라. 그리고 이곳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이 땅, 이 산에 와서 나와 함께 나에게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리고 내가 정하여 준 땅,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에 가서 마음껏 나를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이란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애굽의 정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족들, 애굽의 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많으며 얼마나 가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얼마나 콧대 높고 사고기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네주라 빼내주라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현재 모세의 삶은 또 어떠한가요? 40년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었어요. 어디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가도 내세울 거 없고 이쪽에 가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가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애굽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놔라. 그리고 우리는 가겠다. 이 말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나였어도 아마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절대 못한다고 생떼를 놨을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나를 시키냐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의 입술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물론 그 말만 들으면
말만 듣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또 한 번 생태를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어봐라. 내어놨더니 지팡이가 한순간에 뱀이 됐어요. 그것만 보고 놀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 품에 한번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빼더니 이 손이 나병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봐라.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아기의 손처럼 피부가 뽀얗는 거예요. 그런 미적들은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언약들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애굽이란 것이 어떤 곳인데, 애굽이란 것이 어떤 곳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비록 4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에서 도망자의 인생으로서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 물론 누명이 아니고 진짜 살인자였지만 살인자로서 그곳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도망온 자였어요. 살기 위해 그곳 가운데 벗어나온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의 싸움을 말렸어요. 너 왜 싸우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싸우지 마.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느냐? 너가 뭔데 우리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 지난날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역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모세를 잡으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곳 가운데 모세가 가서 그들의 인도자로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끄집어낸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전하기 원해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전하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극한 직업, 그것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직업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보내는 곳, 그곳 가서 그저 나만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너의 손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너의 발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별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아주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제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눈총, 세상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죄송해요. 제 세대나 여러분 세대나 비슷하겠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 너무 세져요. 물론 우리 예손자들은 교회 가면 죽인다 막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교회 간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탄압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등한시 여기면서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바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는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좋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잠시 잠깐 모여들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눈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사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원하냐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텐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올수록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걸 요구하시지? 아니요, 하나님 못해요. 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전혀 생각조차 못한 거. 오늘 말씀 모세도 그랬어요. 그냥 평생에 양만 치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는데 한순간에 호렙산 딸기나무 아래에서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신 그 사건이 모세는 예측이나 했겠어요? 예측 못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못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부여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인생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저의 인생도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나이 때 많은 그런 고민거리들이 제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었던 때였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목회의 삶이 제가 잘하는 과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과목은 극히 문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과의 삶, 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이과, 수학과 과학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공부했다 하면 수학과 학문 공부하고 점수 나오면 수학과 학은 이렇게 높은데 국어, 영어 뭐 그런 것들을 문과 점수는 막 낮아있고 논문이 꼴등이었으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그런 저에게 정말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떠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였어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룩했다, 내가 과연 나다 그렇게 여기면서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였었지만 그 왕자의 삶은 다 벗어버렸어요. 없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저 양치는 목자였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말도 잘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꼽는다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다윗,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신으로 추앙받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고 그의 권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저의 기도의 제목을 담겨져 있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대의 제자들을 보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먼 발치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곡절을 붙은 곡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자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풍랑이 나에게 있어서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풍랑이 나에게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 없이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여겨진다면, 그 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셨고 나아가세요. 걸어가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권능이 아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해 주실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길, 주님 계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험산줄령처럼 보일 때도 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리를 걷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물 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그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감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귀한 예물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의 귀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 드린 때가 9주 전이었는데 지금 거리에는 이제 꽃도 제법 폈다가 지금 꽃다리가 이쁘게 들었고 열매를 또 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한 지가 3달이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이에 많은 기도할 제목들과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축하할 일 있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그 핸드폰 상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들과
통함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곧 이제 5월이 되면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친구들과 다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기쁨의 떡도 떼고 그리고 또 생일 지난 친구들 또 축하해 줘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리가 앞으로 한 2주 안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상으로 여러분의 소식은 못 듣지만 여러분의 나이대 고등학생들의 소식은 간간히 인터넷 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시험 봤죠? 낙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 모의고사 시험이 수능 때 시험이 점수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낙담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 또 슬픈 일들, 힘든 일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